오늘 이 3일 저녁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회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언젠가 한 번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서 멈추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서 새로운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다 잘 되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이 결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또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원리를 따라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직원으로서 일을 해온 야곱에게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사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확신. 특별히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언제가 됐던 어떤 상황으로 보든 온다. 내가 기도를 해 놓은 것은 기도 응답이 온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확신인데,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실 거다.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 확신 세 개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확신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이런 기준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에게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그랬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아닌가? 예.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뭐 타향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다 낳아서 이제는 딱 정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셨을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씀 지난주에 드렸었죠. 바다나람에 올 때 외삼촌한테 도망갈 때가 나이가 77세였고 지금 이제 90살 됐단 말입니다. 97세. 100살 다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이 영구적인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 왔던 것 자체가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나마 좀 인맥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간 게 그곳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단 아람에 그렇게 오래 있으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대충 어떻게 이제 여기서 좀 하고 고향에서 살고 싶지 왜 타향에서 살겠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결혼 2번 하면서 14년 뭐 이렇게 되고 또 자식들 막 낳고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막 정신도 없고 하지만 특히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로는 자기가 태어난 곳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자기가 죽을 곳도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 바단 아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여기서 이 직장에서 그냥 오래 있고 싶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보는 희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역사하실 일이 있나 보다, 도화지를 바꾸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되게 덕스럽고 힘이 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가 누운 땅, 지금 아직은 거기를 못 벗어났죠. 베델이니까 가나안을 못 벗어났단 말입니다.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살면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무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던 야곱을 이제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도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본향의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뭐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뭐 꼭 고향으로 가서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죠. 대신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다른 가나안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고요.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직장에다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씁니다. 집은 그냥 와서 널브러져서 잠깐 정비하고 나가는 역할이고 한참 열심히 일하는 이제 젊은 가장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죽도록 요즘에는 뭐 워라벨이니 뭐니 이런 거 따져가면서 뭐 놀 거 놀고 그러지만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직장에서 일할 때 10시, 11시는 기본이죠. 10시, 11시는 기본입니다. 아니 저 개척했을 때만 해도 토요일이나 이럴 때 11시 이전에 교역자들이 간 적이 없어요. 주일 준비한다고. 뭘 그렇게 준비할 게 많았나 몰라. 근데 막 11시 이전에 간 적이 없다고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요즘 그렇게 하면은 전도사님들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는 그 직장 중심으로 막 이렇게 평생을 살아서 열심히 뭐 승진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루지만은요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다 꾸려져 왔기 때문에 뻥 뚫리는 겁니다. 예. 만나던 분도 못 만나고, 은퇴하신 분들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진짜 직장에 몰입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은퇴하고 나서는 진짜 황당하지요. 예. 그런 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운동하는 거에, 또 뭐 이렇게 친구들 뭐 친목 모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서 인생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중심에 있고, 뭐 교회에 있고, 뭐 가정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간 지나고 얼마 지나면은 다 변하는 것들이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회사 생활하고, 또 뭐 친구들 만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삶의 중심이 이제 교회인 분들을 보면은 똑같이 회사에서 업적을 이루거나 학교에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도 본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서 승진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회사생활 믿음대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고,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학교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더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됐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믿음 중심, 교회가 중심인 사람들은 잘 못 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죽고 살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들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퇴직을 당하거나 뭐 소위 잘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갖는 그 충격과 이 스트레스는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섭죠. 결국에 그건 뭐냐? 그의 삶의 중심이 거기였었는데, 오랫동안 거기였었는데 툭 하고 부러진 거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열심히는 뛰는데 길을 잃어요.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답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찬양,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인도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자분들께서 찬양을 하다 보면 한 번 더 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절로 건너뛰읍시다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됩니까? 안 돼요.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들려야지. 인도자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면, 들을 수 있으면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실수든지 마이크가 불량이 됐든지 해서 만약에 성도들이 못 알아듣게 얘기를 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이런 불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통의 역사.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막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꼭 인생이 내 뜻대로만 돼야지 이게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에 누가 뭐래도 어쨌든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모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뜻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사실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거를 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성도가 교회 중심에서 떠나면 방황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자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자동차가 얻을 게 뭐가 있냐고.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이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 살았어도 사실 처지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내가 4명이 있고요, 자식이 12명이 있어요. 내가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외삼촌하고 서로 이제 계급장 띄고 한판 하는 거예요. 외삼촌도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고, 뭐 이게 할 때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다.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건 다 내 것이다.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 넌 권리가 없다.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땅을 경작을 해도요, 땅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외삼촌 밑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외삼촌의 종이나 다름없는 신분이에요. 직원이라고요. 그러면 옛날 그 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종들이 주인이 내가 종인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도 그 주인이 자식 팔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의 권리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가져와. 벌어다가 주인 드리고요,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월급만 받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다 종들인데,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큰 이익을 냈다고 그걸 다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다 주고 회사에서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구조가 그래가지고서 외삼촌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우리 풍습이나 우리 문화를 생각해봐. 지금 네 마누라가 네 마누라요? 네 자식들이 네 자식이야? 아니야, 내 소유야. 법적으로는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외삼촌에게서 분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자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고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형을 대면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이 지났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 이제는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 야곱을 거기서 이제 떠나야 돼 라고 아주 굉장히 중대 결정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결정이죠. 총각 때 뭐 97세 총각이지만 어쨌든 혼자 움직이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재산도 생겼고 자식도 많고 부인도 있고 4명이나 있고 이러니까 한 번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을 때 사용한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에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상황의 요구라고 합니다. 상황의 요구.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울타리 안에 그 양들도 많아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삼촌이 다 내 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유재산을 불리는 것도 어떻게 불렸습니까? 외삼촌한테
월급 제대로 안 주니까 야곱이 월급 한번 그 연봉 협상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외삼촌 얼룩덜룩하고 반점 있는 거 값어치가 낮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질게요. 그게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적지만 그 상품 가치도 적으니까 어쨌든 태어나면 그거는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삼촌이 언제라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울타리 열어가지고 보셔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덜룩하지 않고 하얀색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있으면 제가 훔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온 양이나 염소를 다 교미하는 데다가 막 뭘 갖다 놓고 막 되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쁘게 보셔가지고서 이것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외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1년에 한 뭐 몇 마리 태어나니까 이상한 녀석이네. 그거 가져 그러면. 근데 가지라고 한 순간부터 1년에 100마리씩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삼촌이 뭐지? 기분이 안 좋죠. 문제는 없지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직원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외삼촌의 자식들과의 사촌들과의 이제 분쟁이 벌어진 거죠. 이제 뭐 화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는 야곱은 속상하죠. 그러니까는 외삼촌한테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외삼촌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옛날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외삼촌도 뭐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차 싶었던 거죠. 나는 정당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주는구나.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럴 때 되게 타격이 크지요. 회사에서 나는 진짜 사심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음모, 모략 막 그런 걸로 흔들면 만정이 다 떨어지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공의 적이 돼서 외삼촌 집에서는 뭘 해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상황의 요구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머무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하거나 그런 상황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의 요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황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불안하니까 기도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속에서 없으세요? 매일 꿈 꾸실 텐데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쁘신다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뭐 다 갖춰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신발을 벗던지 실내화를 벗던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라 뭐 그런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칼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꿈이라는 게 이 두뇌의 레크레이션이라고, 낮에 있었던 단편적인 어떤 그것과 자기의 심리 상태를 얼버무려 가지고서 한편의 연극을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정도로만 봅니다. 꿈을.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듣는 소리로 들어봤냐 그러면 못 들었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가슴을 울리는 감동, 아니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서부터 힘이 솟아나. 네.
힘이 솟아나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 번 기도했는데 힘이 솟아났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총각이 교회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외모를 가지고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 그 처녀는, 그 총각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제 이상으로는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남자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저의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희망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 희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지.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암시를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뭔가 될 것 같고 막 희망적인 이렇게 하면 응답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아니, 본인만 그러면 됩니까? 검증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검증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죠. 상황의 요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사심을 내려놓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맞아도 내가 불리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다 깔아놔야 돼요. 자기 걸 다 펼쳐놔야 된다고요. 자기 거 여기다 이렇게 다 말아놓고 기도하고 싶은 것만 딱 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꿈속에서 확증을 받았죠. 뭐 그런 거야 너무 명확하니까. 오늘날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황의 요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험성이 있지만 지금이다. 지금이 창업할 때다. 지금이 퇴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차릴 때다. 막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응답받은 건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뜯어말리니까. 특히 부인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특별한 어떤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나타나셔서 그냥 얼굴 대면하고 말씀을 하시면 거 말고는 내 생각도 많이 오염돼 있고 주변도 많이 오염이 돼 있어 잡음이 많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살짝 끼어들기 해가지고서 비틀은 건지를 주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자, 일단은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야곱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직원을 보내갖고 너 저기 큰 사모님, 둘째 사모님 저 밖으로 불러냈답니다. 진짜 옹색하죠. 들로 불러냈대요. 거기도 또 듣는 귀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만큼 쫄쫄이타면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그 나이 먹어갖고. 그래가지고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냈어요. 조용한 데로 와가지고 이 이제 진짜 부인은 사실 둘이니까 그리고 이제 딸이잖아요. 외삼촌의 딸이니까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변한 것 같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요즘에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데 알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나랑 같이 사니까 알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잖나. 그런데 7절에 보니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10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 가지고 시사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양떼를 많이 거느릴 수 있도록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전박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네 아버지 때문에 이제 힘들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떤가?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이제 이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친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죠.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진짜 이거는 눈이 뒤집히는 기절입니다. 이거 14절 말씀 보면 라헬과 레아는 지금도 원수예요. 자매지간이지만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둘을 화해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둘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는 당신도 그렇고 심지어 언니도 나도 이 단어를 써야 되나? 이거 설교인데. 근데 아주 명확한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린 개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당신도 나도 우리 아버지 지금 하는 거 봐. 아들들한테 다 주지 우리한테 안 줘.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진 거 이렇게 많아도 우리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하는 말 들어봐. 이제 딸 둘이서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17절 보니까 바로 갑니다.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몽땅 끌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외삼촌하고 가까이 살지를 않았던 거죠.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사 가자. 여기 뭐 아파트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린 그냥 그 천막 걷어버리면 끝이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빨리 준비해가지고서 결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인들의 인정, 가족들의 인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에게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목회자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혼탁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하는 되게 중요한, 절대적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뜯어 말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떠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상식의 범위에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꼭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요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고 기도했는데 감동이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면 그거는 이제 맞다고 보는 것이죠. 안전한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따라가면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이러면서 교회에서 말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저질렀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괜히 기도한다고 그랬다 혼자 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혼자 막 꿈을 펼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자기보다 후퇴한 사람으로 여겨가면서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탕자처럼 쥐업 열매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비단 뭐 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뭐 그런 거가 아닙니다. 뭐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할까요? 뭐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역을 맡거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실패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삼촌이 따라왔죠. 외삼촌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외삼촌 보물까지 훔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한테 또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을 그 넓은 강을 2개를 다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는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상황이 필요할 때, 그러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되,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검증해 달라고 그러면은 또 시간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다 해놓고 이미 결론을 냈어. 그리고 내가 낸 결론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TV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뒤에 가서 샤샤샤 하더니 안 된다는데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도 여러 날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살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고 그것을 물어보지 말고 최대한 일찍 내가 받은 감동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한다고요. 아,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저희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큰 기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기도로 결속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하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번 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내렸던 이 결정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으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평소에 눈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가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